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6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닥에서도 하늘을 본다라는 그 은혜스러운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시고 활빈교회, 구리 두레교회 그리고 신광 두레교회 등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90년대 초중반 고등학교 시절 김진홍 목사님 간증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대구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그 예배당에 연탄불 붙이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연탄불을 붙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 성령의 불씨를 붙이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 기도를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역자 분들도 그렇겠지만 남달리 성령의 뜨거운 불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열망을 갖고 계시고, 또한 실제로 그 불의 경험을 강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많이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막 세게 설교를 하신다거나 막 강력하게 퍼포먼스가 있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들어보면 이제 집중해서 못 들으면 잠자기 딱 좋은 음성으로 할아버지처럼 그 구수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속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은혜가 참 됩니다. 그분이 1971년 청계천 판자촌에 그 활빈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시죠. 1974년 1월 달에 감옥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답니다. 신학교 시절보다 감옥에서 거의 일주일에 1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6번째 성경을 통독할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근데 그분이 1974년 2월 23일 날 독방에 수감되게 되십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0.7평 되는 그 차가운 방 안에서 뜨거운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난방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얇은 그 죄수복 하나로 이제 겨울을 나는데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서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는 불은 이제 다 찾아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불, 이사야의 불 해서 계속 불을 읽다가 신약에 가서 세례요한의 불, 예수님의 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사건을 읽다가 가슴속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속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이제 3가지 증상이 나타났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시니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고 높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어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랍니다. 그 0.7평 되는 방 안에서 목사님 혼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간수가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옥문을 두드리면서
73번인가 76번이었는데요. 73번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김진호 목사님께서 지금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간수 양반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자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생각하기를 그 독방에서 오래 혼자 있었더니 정신이 나간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부흥 집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퉁퉁 부었던 그 동상 걸린 발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랬겠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은 김진욱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을 더 예로 들어보죠.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리셨는지 그 설교를 듣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강물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실제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계시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화려하게 잘했냐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러 가려면 지갑을 갖고 가지 마라. 설교를 들으면 지갑을 다 놓고 헌금하고 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아시죠? 근데 이에 반해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단어 선택도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설교하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보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거의 10배, 20배 이상의 청중들이 몰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웨슬레이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말이 어눌해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다들 봤답니다. 그거 보려고 몰렸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막 그 성령의 불씨가 옮겨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그분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속이 뜨거워지게 하는 경험들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경험들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불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불은 내가 지핀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넣어주신 불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끌 수도 없고요, 불의 방향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불이 일단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불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뛰어가라 하시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은데 뛰어갈 수밖에 없고, 날아가라 하시면 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21세기 기독교 서적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리우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붙기 시작하면 The Fire Driven Life, 불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치 신의 산 위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신의 산 아래 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불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불이 시키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불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존재의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쌀을 물로 씻으면 그래도 쌀입니다. 근데 그 쌀을 불로 가열하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밥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체질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빛을 냅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 집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둥둥 따지는 게 다 보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흠, 죄, 내 영안이 트이지 않았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빛이 임해서 보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그걸 태워버리죠. 뿐만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능력을 갖게 합니다. 또한 불은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위를 향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계속 감춥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후반부 보시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십니다. 특징이 자기를 감추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감추시고 뒤에 오는 성령님을 높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자기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한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 불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으며 또한 우리도 그 불을 받았는데요, 그 불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5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은 택함과 약속의 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 가슴 속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불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끝머리인 초순달 지역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고 당시 우상을 파는 그 일이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많이 팔아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을 팔면 그도 정말 아무 힘든 것 없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결혼 상대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불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주신다고 유산 상속할 자손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손이 없어서요 저는 제 재산을 제 종인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하시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이라고 하는 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은 짐승의 가슴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계약 상대자와 함께 손잡고 훌쩍 뛰어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하자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서 고기를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해질녘이 되자 아브라함이 졸립니다. 근데 그 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시냐면 횃불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합니다. 같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혼자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을이 되셔서 내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사라져도 좋다라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계약은,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긴 하지만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정하셨고 택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불, 선택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위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불을 만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임하자 그가 살 길을 찾아가는데 비옥한 땅이 이 애굽 땅인 겁니다.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게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을 땅이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애꿎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셔서 협박을 하십니다. 바로야, 네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여인은 내 종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너 그 여자 취했다가 너 죽인다라고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로 왕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오히려 자기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떠나라고 하죠. 이게 바로 약속의 불, 선택의 불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이 잠깐 사그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사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지피신 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순간 성령의 바람을 한번 후 부시면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해하려고 하고 자녀를 해하려고 하고 또한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모든 위험들을 주님의 성령의 불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탔던 그 불이 이제는 누구에게 옮겨갈까요? 모세에게 옮겨붙습니다. 모세에게 옮겨붙은 불은 부르심의 불, 사명의 불, 그리고 소명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잘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나면 한 5분이나 10분 되면 다 사그라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시내산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 지나도 안 꺼지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해서 가서 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네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모세가 바로 설득이 될까요? 안 되죠. 80세입니다. 또 40세 때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모세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당시에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였고요, 볼품없는 나무였고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상징하죠. 아무 쓸모없고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다 가시가 있어서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떨기나무를 봐라. 여기에 불이 붙으면 5분이나 10분 안에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내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이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다. 불은 계속 활활 타지만 떨기나무는 계속 존속한다. 내 인생이 비록 떨기나무처럼 볼품이었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가시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내 속에 불을 넣어주겠다 라고 해서 그때 모세에게 불이 들어가게 되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쪽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구장창 원망과 불평하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 다 멸망시키고 모세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멸망시키시려거든 저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맞는 기도를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시죠. 1세부터 80세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스스로 마음껏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됐을 겁니다. 나 80세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간 그때부터 120세까지 그는 어땠을까요? 그는 기뻤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힘들어도 가치를 찾을 수 있고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불, 사명의 불이 그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불과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그 사명,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허무해져 가고 내 인생이 허탄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신 분들, 그 부르심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신앙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백발의 영광을 가지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속에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에게 타올랐던 불은 기드온에게도 타오르고 다른 사사들에게 타오르고 다윗에게도 타올랐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타오릅니다. 엘리야에게 타올랐던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상을 태우는 불, 사회를 바꿔버리는 불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땅에 아합이란 왕이 있었고 아합 왕의 부인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본거지인 시돈 땅의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제단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돈 지역, 즉 바알과 아세라 본거지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 훈련의 기간이 찾아 3년 6개월 마지막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 이 엘리야를 우뚝 서게 합니다. 그리고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신인지 누가 참신지 대결을 펼치게 하시는데 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번제단을 세워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하루 종일 집회를 하지만 불이 내려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없는 존재니까요. 그들이 하다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쪽으로 붙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두 마음이었죠.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송아지 각을 뜨고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토록 귀중했던 물 12통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물이 이제 흐르게 되고 또랑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모르를 핥은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상을 태우는 불이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사회도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권위주의를 타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위주의만 타파한 게 아니라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스승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모든 권위를 다 타파해 버려서 이제 어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너무나 중요시키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다.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해서 자기가 믿는 게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원주의 사회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문화요, 향락 문화요, 사단의 문화가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계속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suddenly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성령님에 대해서 불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께서 자유하게 역사하신 대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도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힘썼듯이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다릴 때 성령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자유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붙었던 불은 이제 이사야에게로 옮겨붙습니다. 이사야에게 옮겨붙은 불은 어떤 불일까요? 선교의 불, 전도의 불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정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했을 때 왕은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조왕, 영조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발달시켜서 남유다 당시 가장 상업적으로, 농업적으로 부흥기를 이뤘던 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야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사야가 남유다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우시야 왕이 지지 세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개혁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시야가 죽어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려고 했을 때도 이 개혁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마음의 상심이 너무나 크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6날개 가진 천사가 2날개로는 하나님의 위엄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자 이사야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남유다 변화시키겠다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정작 내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이 문제다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8절,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해서 이사야가 만난 불은 제단의 숯불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 불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부젓가락으로 이사야 입술에 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을 향한 탄식 소리인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려져서 탄식 소리를 못 듣다가 죄가 다 말끔히 씻어지면 그때 들리는 겁니다. 근데 탄식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손을 들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은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갈꼬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면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기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불이 이사야에게 타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 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밥도 안 먹히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이 쓰입니다. 그 불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 없이 사역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가 사역했을 당시에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는 겁니다. 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걸 받아내는 게
예레미야의 사명인데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날아오는 것은 비난이요, 돌멩이요, 구덩입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뒤돌아서서 이제 더벅더벅 걸어가는데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속에 타는 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 불이 자기도 모르게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죠.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 이제 버려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에서 긍휼의 불이 불붙는 듯하여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처럼 고모라처럼 버리겠느냐, 내가 다시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는 듯해서 내가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습니다. 정말 활활 타올랐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만만치 않아서 예레미야처럼 몇 번 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타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불을 주면 목회를 해야 되고요, 선교사로서 불을 주시면 선교 일을 해야 되고, 전도자로서 셀 리더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로서 불을 주시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그만 놔두고 잠시 스스로 방학에 들어가신 분들 종종 뵙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속에 이미 불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시 그 불이 자기를 감당할 수 없게 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타올랐던 불은 각 선지자들에게 타오르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했던 불은 어떤 불일까요? 권능의 불입니다. 이 불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업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옥에도 갇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다운이 됐을 때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자신에게 떨어지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예루살렘 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보여주시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권능을 누가 행했겠습니까? 베드로 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다시피 이는 너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하라고 한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교사를 하실 때도 그 능력 임해서 하셔야 되고요. 셀 리더도 그 능력 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것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실 때도 그 능력을 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성령의 불의 5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택함과 약속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은 부르심의 불, 사명의 불입니다. 세 번째 불, 사회를 바꿔버리는 불, 우상을 태우는 불. 네 번째 불, 전도와 선교의 불. 다섯 번째 불, 권능의 불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리하시지 못하시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니, 성령을 나는 이미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적인 증거들을 이루며 살면 되지 뭘 성령을 또 받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계시고 또 이 공간 안에도 충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내적인 성령의 능력 증거로 감화감동으로 되지 않을 때는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불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수여받았습니다. 근데 2장을 넘겨본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게 내 삶을 내 성령의 감화로 할 수 없을 때는 위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무디, 조나단 에드워즈,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그 목사님들은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 스피커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903년, 1907년 평양 대붕운동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내 능력으로 부족하거든 위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20년 전 우리 교회에 불이 붙었던 성령을 추억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타고 있는 성령의 불, 그 경험의 역사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태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상들을 타파하시는 그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